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46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정은희 권사님 쪽으로 오셔요. 자기 반으로. 안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교사가 지금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선주 조금 옆으로 가고. 너는 니들 기주반이야? 기주?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9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했느냐? 성전을 향한 열심이 누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기 영혼에게 신령한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성전에서 열심히 해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겨냥해서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삼키는 행위가 되었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해요. 읽어보십시다. 69편 9절. 주의 집을 전부 다 찾아서 읽습니다. 시편 69편 9절. 시편 69편 9절.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이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주의 집 성전을 향한 열심이 그들은 하나님을 겨냥해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 다윗이 말한 그대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럽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때려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 오늘 이와 똑같이 오늘날도 교회에서 참 열심 내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정말 다른 사람이 올 때, 야, 이 사람 대단한 열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참 이런 열심이, 참 대단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이,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 성전 안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 자, 겉으로 볼 때 생각을 해보시고, 왜 비둘기를 파느냐? 왜 양을 파느냐? 성전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이유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에, 자, 이들이 성전에 오는 이유가 있어. 왜 오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 제사가 뭐냐?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피 흘리면서, 이 피는 장차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그 구세주, 그 메시아가 이렇게 짐승처럼 죽어가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를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짐승을 잡았는데, 그것을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만날 때를 제사라고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날 때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왜 흩어져서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전부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 하나님 앞에 가장 싫어하는 이 십계명 율법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70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데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신령한 자유를 이들이 누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사의 식민지, 그리스의 식민지, 또 로마의 식민지, 이 식민지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있어도 나라가 없고, 땅이 있어도 자기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때 막 흩어져서 사는 그런 민족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말, 흩어져서 사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각처에. 그러면 이들이 각처에 있을 때, 오늘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이 지금의 이 시대는 어디든지 예수의 피값으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 그러면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 예?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다 이 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제사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서 구별된 성전,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야 돼.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럼 제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둘기가 있어야 되고 양이 있어야 돼. 그런데 양 1년 된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이어야 돼요. 비둘기도 역시 흠이 없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저 바벨론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양을 가지고 온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양을 몰고 올 때 들고 올 수 있겠습니까? 몰고 와야지. 얼마나 흠이 생기겠어. 그래 들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와서 조달받아야 돼. 현지에 와서 사야 돼. 그러니까 현지에 와서 사는데, 현지에 와서 사긴 사는데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어디서 사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는데,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파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내긴데, 그런데 자, 흠이 없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짐승, 흠이 없는 양 한 마리, 우리 안에다가 한 마리 놔두고 흠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비리비리한 거, 뭐 절록발이, 고안 터진 거, 이런 거 한 대여섯 마리 정도 와. 그러면 와서 흠 없는 양 한 마리 주세요. 얼마입니까? 예, 30만 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양 한 마리 주세요. 안 됩니다. 한 마리는 안 팝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이거 같이 팝니다. 아, 이거 한 마리는 안 팝니다. 이거 다 전부 다 5마리 사가려면 사가고 말라고 마세요. 그런데 이들은 반드시 뭐하러 왔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흠이 없는 양이 필요하다 이 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흠 없는 짐승 5마리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사네. 그러면 이것들은 70만 원을 착봉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들이 이런 성전에 대한 열심이 결국 하나님을 삼키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가 되었죠. 에?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반드시 반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반세겔 내고 들어왔어요? 응? 유나, 너 성전 들어올 때 반세겔 내고 들어왔어? 왜? 성전세 내야 된대. 근데 예수의 피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했다 이 말이에요. 성전세는 예수의 피값이요. 자, 그런데 이들은 반세기를 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구가 이제 아들 한 3명, 자기 하나, 아들 3명, 손자 한 2명 온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5명, 6명이지 6명. 그럼 6명이 반세겔짜리면 몇 개를 가지고 와야 돼? 반세겔짜리 6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동전 가지고 다니면 무겁잖아. 그래서 이것을 세 세겔짜리 1개를 가지고 왔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6명이 되잖아. 3세겔이면 맞죠? 응? 응? 3세겔. 그래서 3세겔을 가지고 와서 우리 6명 성전 들어갑니다 하고 3세겔짜리를 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반세겔짜리만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 그래서 이것을 반세겔짜리 6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반세겔을 주고 나머지 2세겔 반을 웃돈으로 다시 말하면 환전료로 환전료. 이런 식으로 돈을 착복하는 거야. 성전에 대해서 열심은 있는데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이 성전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 되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삼키는 일. 이와 똑같이 오늘날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데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을 삼키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현성아, 어제 갔어 안 갔어? 집에 갔어 안 갔어? 너 안 갔구나. 어제 간다는데 갔어요 이제? 너 이따 어제 좀 회초를 좀 두들겨 팼어요? 성전에 대한 열심. 여러분 오늘날
야, 이 사람 참 이 성전에서 대단한 열심이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열심인 사람들이 미안한 말이지만 부지기수라 이 말이에요. 부지기수. 왜 그럴까? 모르니까 함정에 빠지는 거야. 모르니까 막 함정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음, 13절 보십시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기 보십시다. 소도 내쫓으시고 양도 내쫓으시고 비둘기도 내쫓으셨어. 하나님이 이따위 소를 받고자 함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따위 양이나 받겠습니까? 하나님 이따위 비둘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소가 양이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지 소를 받기 위해서, 양을 받기 위해서, 비둘기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받습니까? 소 때문에, 양 때문에, 비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받는 거야. 이 죄를 너희들이 장차올 메시아가, 장차올 구세주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피 흘려 죽을 것을 믿고 고백으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라. 그래서 누구 때문에 제사를 드리느냐? 소, 양, 비둘기 이 자체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받고자 함이 아니라 죄인 네 자신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자, 아무리 소와 양과 비둘기가 이 흠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사람에 의해서 이것을 장사치로 만들었으니 부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니들 이것 드려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니들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지. 그런데 지금 자세와 태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전부 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으니 저 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저런 것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대. 그 다음에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세워질 교회임을 예언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참 자기는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의한 거예요. 부정하고. 우리가 이제 러시아 이번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종교가 정교예요. 정교회. 자,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정식적으로 출발할 때가 언제냐면, 우영이냐 쟤? 우영아, 야 너무, 야 그건 너무하다. 저기 무슨 일에 시간차 때문에 그런 거. 6시간 차이 났으니 얼마나 피곤했으면. 한참 저 시간대가 러시아에서는 지금 잠잘 때인데, 물론 잠 안 잤지만 안 잤지 이 시간대. 자 보셔요. 이 로마 가톨릭이
정식적으로 종교로 출발할 때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이 정식적으로 출발을 해요. 자, 그런데 가톨릭이 점점 이렇게 교회, 세도 교회, 권세 교회의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타락을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시점에 로마 가톨릭이 두 개로 나뉘어. 하나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 지금 이탈리아, 현재 이탈리아 그 로마, 거기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쪽 위쪽, 옆쪽, 좌측 유럽 쪽, 이쪽 유럽 쪽으로, 자 서방 교회라고 그래. 그걸 서방 교회, 이것을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셔요? 자, 이렇게 어느 시점이 돼서 이 서방 교회와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래. 자, 그리고 동방교회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뉘는데, 이 동방교회를 정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동방교회가 어느 쪽이냐? 오늘날의 러시아 이쪽을 동방교회, 정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즉 갈라지기는 했지, 갈라지기만 했지, 그런 교리나 그런 어떤 그들이 말하는 미사의 행위나 그런 이론들은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해. 자, 그러면 러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영향권 안에 있어? 이 동방교회, 정교회 영향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다? 가톨릭의 색깔이라 이 말이에요. 가톨릭의 색깔이야. 그러면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교리가 뭡니까? 이 구원에 대한 교리, 가톨릭의 구원에 대한 교리가 뭡니까? 첫째,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 받으면 구원이다. 세례 받으면 구원이라. 아니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지?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받는데,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오직 죄 사함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 하나, 이건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은 구원의 교리를 세례 받으면 구원이라는 거야. 두 번째, 선을 많이 쌓아놓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누구 선? 이 선은 누구 선이요? 첫째, 이 선은 누구 선이요? 첫째, 자기 자신의 선. 첫째, 누구 선이요? 첫째, 자기 자신의 선이야.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선을 쌓아놓긴 쌓아놨는데 모자라. 그리고 죽었어. 그럼 어디 간대?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선을 열심히 쌓아놓긴 쌓아놨는데 모자라서 어디가 있느냐? 연옥에가 있다는 거야. 연옥에 간다는 거야. 연옥에. 그러면 아깝잖아. 이들이 생각할 때는 선을 쌓긴 쌓아놨는데 모자르니까. 그래서 이들은 뭘 만들어 놨느냐? 성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품이 있는데 가장 높은 그런 품이 성인이야. 그럼 이 땅에서 자손들이 이 가톨릭에다가 돈을 주고, 연옥에 가 있는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주고, 가톨릭에 돈을 주고 성인들의 선을 사.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이 쌓이면 어디 간대?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간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이들의 선은 자기 선과 그 다음에 성인들의 선을 사면, 매매하면, 선을 사면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가는, 이게 구원의 교리요. 완전 도둑놈들이지. 완전 도둑놈들이지. 에? 그리고 뭐 미사를 드린다든지 쭉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런 구원 교리는 이단이고 가짜죠. 자, 그런데 이런 잘못된 구원의 교리가 로마 가톨릭, 서방교회와 정교회, 동방교회에 완전히 그들에게 아주 사상으로 쪄들어 있지 않겠어? 그럼 이들은 정교회를 다니지 아니할지라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불교인이 아니어도 전통적으로 불교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말 속에서 불교에 대한 색깔이 나타나는 경우 많았죠. 그 교인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좀 생활이 힘들 때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언 죄를 졌길래 그런 말 한다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 아유, 권사도 그런 얘기 한다니까. 집사도 그런 얘기하고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언 죄를 졌길래 그런다니까. 이게 권사 할 말이요? 이게 집사 할 말이요? 이게 성도 할 말입니까? 근데 어떤 사상에 젖어 있다는 거야? 내가 불교를 다니지 아니할지라도 불교의 사상에 젖어 있다 이 말. 이와 똑같이 이들은 이 동방정교회를 혹시 다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대대로 막 여기 이게 얼마야 이게 근한 1000몇백 년 동안 이런 영향을 받고 있었으니까 이런 사상이 꽉 차 있겠지. 예? 꽉 차 있겠지.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아무리 여기서 열심을 내봐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열심히 내봐 열심을 내봐 하나님 열심을 받아주겠는가? 전혀 상관없지. 이들도 하나님 부른다니까. 물론 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하느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열심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이 열심을 받지 않는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열심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겨냥한 열심이어야 돼요. 아무 열심이나 하나님이 안 받는데, 그러니까 모르면 함정에 빠지는 거야. 모르고 열심 내는 거. 그래죠. 사람들이 말씀이 궁금해서 이게 뭐냐고. 아이고 몰라도 돼. 그냥 열심히만 돼. 하나님이 다 열심히 하는 거 받아주셔. 모르고 하는 열심은 함정에 빠져요. 얼마든지 모르고 하는 열심은 함정에 빠진다니까. 알고 열심을 내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겨냥하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겠어? 그럼 믿으려면 알아야지. 그래서 안다는 것은 믿음과 동격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몰라서 절대 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에서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겠어. 얼마나 주의 일 하는 것 같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곧 속 실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오히려 회방이요 하나님을 삼키는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 여러분들이요, 힘써서 하나님을 아십시다. 모르면 망해요.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 가지고 주님과 거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자 보십시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주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주인을 전혀 몰랐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알았더라면 주인이 왔을 때 이 놈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게 하라.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을 알았더라면, 제대로 알았더라면,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한 달란트 받은 자 절대 마지막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모르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있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열심히 있었어요.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열심히. 무슨 열심이냐? 한 달란트를 지키는 열심. 한 달란트 지키는 열심. 막 옛날에 우리 그런 전래동화인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어디다가 이거 참 누가 훔쳐갈까봐 밤낮 근심이야. 그러니까 어디 집에 나가지도 못하고 밤낮 근심거리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묘한 술을 아주 묘술을 썼는데 항아리를 흙에다 땅에다 묻고 땅에다 묻고 여기다 옆 돈을 갖다 탁 놔놨어요. 그래도 안심이 안 돼야.
아침에 일어나서 들여다보고 점심에 또 와서 들여다보고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들여다보는 열심 대단하잖아.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상해. 야, 저놈은 참 저 사람 이상하다. 이게 밤낮 왜 그렇게 저게. 그래서 이제 이 담장으로 이렇게 쳐다봤더니 뚜껑 열고 막 뭔가 확인해. 그래서 막 돈을 막 쥐어주고 막 기뻐해. 아이고 안심이네 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 없을 때 와서 훔쳐갔다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런 열심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겠어. 읽어보십시오. 남부나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몇 절? 24절입니다. 자,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었대. 그러면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맡았을 때 주인이 기대하는 분량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재능이, 능력이 있어, 없어? 다시 말해요. 5달란트를 주었어, 주인이. 5달란트를 받은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부응할 수 없는 사람이요.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죠. 2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현이 오빠, 너도 어제 늦게 들어갔어? 근데 왜 이렇게 졸어? 시간차 때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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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현애비처럼 뭘 물어보면 변명 좀 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게 합시다. 시작. 변명하려고 하지 마. 알았어요, 성경숙 권사님? 응? 내가 성경숙 권사님을 이번 러시아 가서 성경숙 권사님에게 자꾸 내가 핀잔 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성경숙. 내가 왜 그렇게 핀잔식으로 말하? 그렇다고 막 다그친 건 아니요. 성경숙 선생님 그 이유를 몰라요. 좀 알기를 바라서 내가 돌려서 이렇게 말하면. 그랬더니 이제 러시아 사모님에게 우리 목사님은 나를 무슨 특기라고 그랬나? 무하는 갈구는 거 특기라고 그랬나? 그랬어요? 무슨 난 혼내는 걸 특기라고 그랬나? 그래서 내가 특기 아니요, 취미요 그랬어요. 그냥 잘 좀 깨달아 보세요.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할렐루야. 자, 다시 물어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흡족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1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각자 다 자기 재능대로 줬다는 거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흡족하게 할 수 있어, 주인의 마음을. 역시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각각 자기 재능, 자기 능력대로 줬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십시다. 자,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재능대로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네가 이것 가지면 너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16절 시작.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두었더니. 우리나라 이 얘기가 이 성경에서 나왔던 것 같아. 여기도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대. 감초만 놓고 무관심했겠어? 혹시 만에 하나라도 도둑놈이 이걸 알고 파가지 않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재능이 있었거든. 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재능이 있었거든. 1달란트 받은 사람 재능이 있었거든. 그런데 똑같이 열심을 냈지만 주인을 모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모르니까 그 열심이 오히려 주인을 불법자로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주인을 뭐로 만들어? 불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어떤 불법자로 만들었는가? 자, 19절 있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완전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주인을 뭘로 만들었어? 불법자 취급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을 불법자 취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래.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래.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다시 읽습니다.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래. 고든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올곧은 사람이 아니라, 이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버렸대. 완전 딱딱하게 굳어버렸대. 다시 말하면 넌 악한 주인이라는 거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주인을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니 결국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놈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있게 하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2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아니 당신 것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왜 이러시느냐 이 말이요. 내가 당신 것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여기 보세요. 아니 난 당신 거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내가 당신 거 손에 입혔습니까? 내가 당신 거 내가 떼먹었습니까? 내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 왜 그럴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자기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의 신분이 뭐예요? 종이야. 그러면 종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어. 주인의 유익입니까 이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종의 신분은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다 같이 주인의 참 종의 신분은 시작. 지훈아, 참 지영아, 왜 그래요? 제가 핸드폰을 잊어버리더니 정신까지 잊어버리네. 근데 쟤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핸드폰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한 번은 모스크바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핸드폰 잊어버렸다고, 내 핸드폰 본 사람 없느냐고 이리저리 찾으러 다니는데 화장실 한번 가본다고. 그래서 거기서 막 찾고 있는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정신까지 잃어버렸나 봐. 잘 깨. 기주야, 다음엔 네 차례요. 한마디 들으니까 깼지, 현우봐. 우리 옆 사람도 손 콕 잡으시고, 지영이가 핸드폰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듯이 우리 절대 그렇게 잊어버리지 맙시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까지 내가 잊어버렸네. 다시 종의 신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종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야.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 신분을 잊어버린 거야. 신분도 잊어버렸지.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지.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에 27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네가 이것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여 소득을 네가 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걸 이제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가지고 올 것이지.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28절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모르는 것은 엄청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건. 그래서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발 알되 정확하게 알고 아는 만큼 축복을 점령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을 알되 말씀을 알되 정확하게 알고 축복을 점령해 갑시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 지영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 이게 얼마나 이게 착각입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게 얼마나 착각이요 이게. 아, 예수님이 지 종이야? 가룟 유다의 종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종이야? 자기 하인이야? 자기 노예야?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은 30의 값치가 노예 하나의 값이라고 그랬죠. 노예 하나의 값이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 노예냐 이 말이. 예수님이 자기 종이야. 그런데 왜 예수님을 30에 받고 팝니까? 함정이라니까.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무서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몰라서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막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막 네 편 내 편을 만들고 누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그러다 네가 그러다 이런 교회 안에서 이 싸움 있잖아. 이 싸움. 교회에서 아무리 네가 옳다 내가 옳다고 막 주장해가면서 교단에서 만약에 교단에서
네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서 교회 다니면서 A라는 사람이 옳습니다 하고 손을 들어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 다 너희들은 뭐냐? 죄인이야. 너희들이 성전에 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삼켜버렸다 이 말이야. 왜? 싸움 자체, 교회 안에서의 싸움 자체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어디서 납니까? 다툼과 시기의 분쟁이 어디서 나? 유빈아 고맙다. 졸린데 이 졸음을 참느라고 노력하는 그 유빈이의 그 열 참 너무 고마워 유빈아. 고마워 유빈아. 고마워. 유빈아 고마워. 뭔 얘기했죠? 자, 여러분 교회에서 다툼과 분쟁과 시기 아무리 그 열심을 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해서 결론을 딱 내렸다고 해보세요. 결론을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야 너 옳다고 판결했으니 네가 오라. 여러분 교단에서 판결해 줬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니까. 싸웠다는 그 자체는 둘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싸웠다는 자체는 둘 다 그러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데 갈라디아서 5장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니다. 이 정도 되면 안내원들은 올라가서 좀 이렇게 좀 진정 좀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부터 계속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어디 찾으라고 그랬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원수. 원수. 교회 안에서 싸워봐. 반드시 원수 생깁니다. 맞아요. 반드시 원수 생긴다니까. 네 편 내 편 서로 흘기고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거 원수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어디 좀 일주일 동안 어디 아멘도 아멘 어디다 갖다 팔아버린 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에 분쟁과 그 다음에 시기와 그 다음에 분냄과 그 다음에 당짓는 것과 그 다음에 불리한데 서로 막 불리한데 네 편 내 편 분리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단과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다음에 다 전부 다 읽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원수 맺을 때 네 편 내 편 분쟁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게 전부 다 네 편 내 편 그리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옳다라고 세상 방법으로 이 교회 안에서 세상 방법으로 옳다 그러다 할지라도 별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 다 그러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절대 우리는 서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대단하고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얼마나 대단하고서 승리했다고 막 축배를 들지 않겠습니까? 승리했다고 그 열심히.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둘 다 지옥.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 국주야 너도 갔다 왔어 러시아? 너는 시차 적응이 아닌데 뭔 적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할렐루야. 오늘 참 분위기가 왜 이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몰라서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참 몰라서 함정에 빠져. 첫째, 몰라서 함정에 빠져. 두 번째, 알고도 함정에 빠져. 알고도 함정에 빠져. 알고도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 있죠. 모르고 함정에 빠지는 건 그렇다고 해. 그러나 모르고 함정에 빠져도 결과는 심판이야. 근데 알고도 함정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인간관계를 온전히 끊지 못해. 이 끊지 못한다는 말은 막 뭐라고 말할까, 막 욕하고 서로 막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인본주의에 끌려가는데 그걸 팍 끊어버려. 이걸 끊지 못해서 나도 모르는 근근히 거기 끌려다녀. 알면서. 두 번째는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육신의 요구를 제어하지 못해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육신을 제어하지 못해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유은아, 한번 나와봐. 유은아, 너 나와봐. 유은아, 너 한 성질 내본 적 있었어 없었어? 성질 내고 막 성질 내본 적 있었어? 있었어. 그런데 성질을 내면서 나 성질 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었어 없었어? 막 성질을 내고 있어. 성질 내고 있으면서 나 이렇게 성질 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데 이 생각 해본 적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근데 성질을 내면서 막 어머야 예! 나 성질 내면 안 되지. 하하 해봤어? 이렇게 딱 성질을 딱 끝내버리고 성질 안 낸 적 있었어? 아니면 그냥 계속 성질 냈어? 왜?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왜 계속 성질 내? 안 된다. 나 성질 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하고 알면 다 끝내버려야 되는데 성질. 왜? 나 뚫어 죽었다. 막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에 의해서. 왜 성질 끝내버리지? 왜 못 끝냈어? 무슨 말을 막 하긴 해야 되는데 막 대가 막 안 떠오르지. 무슨 말 할 것이. 들어가. 성질 내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알죠, 그죠? 근데 그게 절제가 안 돼요. 왜 절제가 안 될까? 성질이 속에 성질이 내 속에 가득 차니까 이걸 제어할 기능이 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성질 내면 안 되는 걸 알아. 미워하면 안 되는 걸 알아. 시기하면 안 되는 걸 알아.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걸 알아. 아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 몰라서 망한 거 있죠? 몰라서 함정에 빠지는 거 있죠? 이것도 망한다니까. 참 더욱더 미쳐버리는 게 뭐냐면 알면서도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거. 이게 참 미칠 일입니다. 알면서도. 응?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 여러분들이요, 2020년 함정에 빠져 망하지 않기 바라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몰라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알아도 절제할 힘이 없고 지킬 힘이 없어서 함정에 빠질 때 많이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예수의 사랑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우리 성도들 예수 안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구제끔 명하노니 너 함정에 빠지기 위하여 수없는 것으로 수작을 부리니 저주받은 원수 악한 영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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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쓰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